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말할까요? 시작. 진짜로 그렇습니까? 예. 소망이 있다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만약에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웅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생명 대신 주님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웅덩이에서 빠져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줄이 만약에 썩은 줄이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줄이다, 이런 줄을 붙잡고 우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내가 줄은 잡고 있지만 그 줄이 끊어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 줄이 튼튼한 동아줄, 주님이라는 줄을 붙잡게 되면 올라가는 시간, 그 길이만큼은 힘들지만 그 기간을 잘 참고 견디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처음 쓴 단어인데요. 1971년 월간지에서 CR의 소리라는 곳에 보면 당시 한국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성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 줄 아세요? 잘 모르죠.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죠? 가나안.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1970년도면 가장 부흥하던,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인데 이분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소망과 비전이 없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교회에 들어오면 가나안의 소망이 안 나가의 현상으로 타락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3년이 지난 2014년 양희송이라는 청아람 아카데미 대표의 이 대표가 쓴 책이 있는데, 가나안 성도 교회 박신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교인인데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기독교계에서는 좀 부풀려 말해가지고 1000만이니 또 많을 때는 4분의 1이라고 해서 막 1200만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면 800만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800만.
그런데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이런 성도들이 100만이나 된답니다. 100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가 100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가나안 성도가 된 이유는 교회가 다툼과 분쟁, 이기심과 경쟁, 그리고 작은 교회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서로서로 성장하려고 다투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다투고, 주님 닮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득 찬 교회를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나갔더니 절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에 가득 찬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 바꿔 말하면 안나가 성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누구 잘못이라고요? 목사님 잘못, 이렇게 물론 목사님 잘못도 있죠. 그렇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드러낸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과 목회 상담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레스터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힘들지만,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신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헬라어 엘피스는 일시적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 이건 확실하다, 내가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그 마음을 품고 뜻을 세우면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말한 평화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찬양한 시입니다.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멸시받고 노예로 살면서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에 상처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보니까 너무 힘든데, 이 땅의 환경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일했는데도 거짓 누명을 쓰고 일터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부사장인 조현아 씨가 1등석에서 공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승무원이 땅콩을 잘못 가지고 왔다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자 비행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담당하던 사무장인 이창진이라는 분이 갑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사무장인 이분의 진술에 따르면 여승무원과 자신을 무릎 꿇게 하고 파일로 손등을 내리 찍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참기 힘든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행포라는 것이죠. 얼마나 모멸감을 당하겠습니까? 다 큰 어른들이 한 여인에게 무릎 꿇고 승문하고 손등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항공사 고위 직원들을 이창진 사무장의 집으로 보내어서 사무장 자신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거짓 진술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잘못을 한 조현아 부사장은 잘못이 없다는 식의 진술을 하도록 강요를 당한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잘못을 자신이 다 지고 세상의 비난을 받으라고 억울한 대우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늘 일상 속에서 당하는 일들이 대소특필된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야만족인 아수르에 함락되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어린 자녀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그 자녀들이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주인집에 가서 이제 겨우 걸어서 이제 움직일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돌 나르게 하고 잔심부름 시키고 말 안 듣면 학대하고 때리고 죽여도 그 누구도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딸을 낳아서 이제 잘 키워보려고 그랬더니 이 딸은 주인집에 팔려가서 몸종이 되고 성적인 노예가 되어가지고 힘 있는 사람, 주인의 종들에게 늘 성적인 학대를 받는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 억울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삶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소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왜 다윗의 줄기가 아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름과 명성도 없던 이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다윗을 주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성탄의 계절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님께 기도하며 묻곤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주님이 향하는 시선을 따라가 보면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하나가 평생 억울하게 감옥에서 탈옥하다가 매번 잡혀서 평생 탈출을 시도한 영화가 뭐죠? 바비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실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실제 주인공 이름이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검사가 자신을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20살 때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이 20살 때 파리 시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지목을 당하는데 검사는 거짓 증거를, 그러니까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숨겨주기 위해서 이 힘없는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샤레르가 3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샤레르는 검사에 대한 복수심이 계속 생겨서 탈옥을 결심하고 탈옥 후에 남미 곳곳을 다니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이 지나서 자신에게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가니까 억울하게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그 검사를 파리에 가가지고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30년 청춘을 계속 도망 다니면서 살았는데 이제 거기 공소시효가 끝나서 이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가서 그 사람을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생각하고 파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파리로 돌아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옛날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파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오고 가는데 자신만 복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데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감옥처럼 못에 꽉 눌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전 검사에 대한 복수를 포기합니다. 복수로 다시 나 자신을 비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검사를 죽이고 또다시 도망자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기도한 거죠. 내가 지금 복수하는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이 풀릴 줄 알고 복수한다면 내가 또 남은 인생, 이때까지 30년도 억울하게 도망자로 살았는데 검사를 죽이고 나면 또 몇십 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될 이 더러운 죄악 속에서 다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샤레르는 37년 동안 스스로 가두어 두었던 자신의 감옥에서 나와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 이전의 죄의 문제와 아픔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과거의 연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소망을 품은 주님에 관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예수님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세 상으로 분류합니다. 첫째가 지혜와 총명의 영인데, 지혜가 외적인 분별력을 의미한다면 총명은 깊은 내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외적인 통찰력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략과 재능의 영인데,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은 전쟁에서 세우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 재능은 전쟁에서 싸울 때 필요한 기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내 삶에 내적인 것과 외적인 통찰력이 임하는 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악한 마귀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싸울 때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영으로 풀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점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믿음,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눈을 뜨게 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세기 미국의 최고 신학자인 에이드윈 윌슨 토저, 우리가 잘 아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은 삶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거룩한 마음뿐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악과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자꾸 다가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사람이 해안 지방을 지나던 중에 많은 갈매기들이, 백사장에 갈매기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매기를 치우는 그 인부들에게 다가가서 갈매기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갈매기들이 멀쩡한 것 같은데 좀 말란 상태에서 왜 죽었냐? 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여름철 여행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여행객은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던져줍니다. 갈매기들은 과자, 사탕 등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먹게 됩니다. 받아 먹는 거죠. 사실 이런 음식이 갈매기들에게 해로운데 와서 갈매기들에게 과자를 주고 사탕을 주고 단 것을 주니까 이 갈매기들이, 원래는 이 관광객이 오기 전에는 개지렁이나 조개나 아니면 뭐 게 같은 거 이런 것을 잡아먹던 그런 갈매기였는데, 여름철마다 계속해서 단 거, 설탕이든 이 과자 같은 것을 주니까 갈매기들이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먹는데 이것이 달콤한 것이 들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개지렁이나 조개는 별로 맛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계절이 지나고 겨울이 되어 여행객의 발길이 끊어지면 바닷속에 자연의 먹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갈매기들은 그 식욕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것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본성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내몰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이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집착하면 신령한 것에 대한 미각, 거룩함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바닷가에서 굶어 죽어버린 갈매기처럼 순간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쾌락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천국 자녀의 성품이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취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라, 그 주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지만 이 땅의 절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소망이 되시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천국의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것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 라는 뜻이 이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코로 호흡한다. 그래서 이 코로 호흡한다 라는 말은 단순히 숨을 쉰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아름다운 꽃 향기에 취해서 우리가 꽃을 향기를 맡으면 참 이 꽃이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향기를 들이쉬잖아요. 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치 향기처럼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를 딱 맡으면 야, 이 향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환한 미소, 즐거움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치 꽃의 향기를 맡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경외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이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투르니에라는 분이 스위스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이며 작가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듣는 귀라는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내용을 쓰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금실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부러운 대상의 부부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아내는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투르니에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서 다시 돌아가는 여행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하는 생활하는 종교인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경험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이 땅에서 힘들 때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아내가 없어서 지금은 안타깝지만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내 아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있는 어려움을 다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바로 소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볼 때는 내 소망이 사라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혼하는 감비아의 신미란 브라이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의 극히 일부를 우리 감비아에 있는 졸라 학교를 위해서 지난주에 선교부장님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 헌금을 받고 신미란 선교사님이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이메일에 썼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으로 그쳐 있는데 그 도움을 받고는 감사에 감사를 더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5불, 10불, 100불, 200불이 큰 돈이 아닌데 이것이 모아가지고 연약한 선교 지역에 우리의 정성으로 돕게 되면 소망이 없던 그 선교 지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엄청난 귀한 일들에 이 일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함께 사역해 나가시는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을 통해서 감비아의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초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저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부족한 저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일들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의 소망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주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사랑의 향기에 취해서 함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함께 우리가 손잡고 천국으로 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제가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던 차봉규 성도님 가정에 있었던 절망의 순간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가정인데 2살 된 아이가 풀장에 빠져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 가정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서율이라는 어린이를 통해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깊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을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우리 비디오 클립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조명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유련의 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찾아가서 서유리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지금도 서유리 가정을 위해서 여전히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매튜와 주희들을 위해서도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던 세상에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을 믿기에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고난이 있지만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